오늘은 복 있는 사람 5번째 시간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각 시마다 이 시를 적은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62편은 누가 적은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시인가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큰 궁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때때로는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모습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텐데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오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살아왔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오늘 1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과 5절에서 그가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뜻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목소리를 죽이고 입을 다물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실패 구렁이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던가요, 여러분? 누가 손을 내밀어 줍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모여듭니다. 그리고요, 내가 유명해지면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에게 연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낙심과 실패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손을 내밀어서 건져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걸 잘 하시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잘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도 아주 잘 만들고요. 저희 고향에는 배가 있는데 이 축구장 몇 개를 합칠 만한 그런 배들을 만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컨테이너 선, 여러분 얼마나 컨테이너 선 큽니까? 그걸요 뭐 2만 개씩 이렇게 만드는 배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 분들이 참 잘하는 게 많은데 유독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 못할까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성지순례를 학교에서 가는 팀에 속해서 가게 됐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집트 여러 곳을 보고,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를 운전해 주시는 운전기사분이 계셨는데 요르단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쭉 걸어가니까 그분이 뒤에서 걸어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가시더니 저희를 보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르단 사람이 아랍어로 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빨리냐. 그 우리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내리기만 하면 빨리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지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배운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는 모세로부터 다윗이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종살이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최근에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성적이요? 성적 안 기다립니다. 방학을 기다립니다. 성적은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성적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거든요. 방학이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좀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종살이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자유를 경험합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고 합격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인데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요즘에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가 쫙 났던데 갑자기 구름이 오고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그러고는 갑자기 개고 해가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기쁘게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바라봅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세히 잘 알려고 하면 어떨 때 그 사람을 잘 보아야 되냐면, 여기 특별히 우리 앙상블에 또 우리 청년들이 계신데요, 정말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고 하면 언제 보면 될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자기의 속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꺼내달라 그랬냐?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애굽 사람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불평할까요? 위기를 만나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났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모세를 쳐다봅니까? 모세를 쳐다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봅니다. 뒤에 있는 애굽 군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본 것은 사람인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벌써 많이 겪고 알았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로 오셔서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님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아주 열정적이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저를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이 그 당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정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천 전사님,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내가 보니까 전사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앞으로
대학 4학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이제 신학대학원까지도 가고 또 군목도 가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랬어. 저는 그분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 왜냐니까 고향을 떠나서 멀리 서울에서 혼자 의지할 사람이 없이 사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그분이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운지 제가 그 교회 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더 많이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지 않아서 제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주목하고 살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만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휴, 저 인간 때문이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을 보고 살아가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조건인데 모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14장 13절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냈다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개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좀 가만히 있어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바라보고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손을 붙잡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내가 칼 들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그걸 깨달았느냐? 목동이었을 때요. 그리고 하루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목동,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이 어린 목동이 전쟁의 영웅이고 거대한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그도 낙심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다윗이 보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경숙 권사님, 숙명여자대학교의 4번 총장을 역임하셨던 이경숙 총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LA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부 강사님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됐고, 또 알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고 담당하는 그 지역에 그분 또 따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더 가깝게 되었는데 그분이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딱 남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한 대학의 총장을 4번이나 하면서 그 숙명여자대학이라는 대학을 완전히 그 다음 단계로 오르게 한 그 총장님이신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눈을 뜨면 인간이 보여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총장으로 가신 다음에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이 이렇게 발전합시다, 그렇게 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야,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하고 학교에 딱 간다요. 학교에 간대요. 그러면 비서부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처장 이런 교수님들 오신대요. 사람이 눈에 보이면요 두려움이 생긴대요. 왜? 그분들이 총장님, 꿈은 좋습니다만 우리 학교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은 80%가 전업주부인 여자대학인데 우리 학교가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눈을 뜨면 사람이 보여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구원의 역사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을 노래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또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촛불을 켜기도 하고
또 호롱불이라고 해서 기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등 이렇게 유리 등 안에 이렇게 심지를 올려서 착 이렇게 성냥을 켜서 이렇게 불 붙이는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불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모래 위에 서 있어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 가서 자주 놀았는데요, 바닷가에 가면 뭐 모래사장이 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밟아보셨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모래가 제법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 두 발 딛고 그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몸이 똑바로 서 있고 좀 든든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파도가 착 들어와요. 그리고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착 빠져나가면, 재밌는 거는 제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몸이 기우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요, 모래 위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거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